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본 서신에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첫 절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기를 그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즐겁게 하고자 열망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전하는 기별은 완전히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의 가문이나 교육에 의해서는 그가 복음을 반대하였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듣고 비로소 개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개심에 관한 기록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과 22장 3절에서 16절, 26장 9절에서 20절에서 읽어보자. 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여 가는 길에 주님 자신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이다. 개심의 경험이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 원칙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바울과 같이 개심하여야 한다. 그 경험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더라도 만일 그것이 진정한 개심이라면 그것은 바울의 개심과 같이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임에 틀림없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사야 54장 13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은 자기 정죄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 그러므로 누군가로부터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것을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보거나 듣자마자 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받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진리에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받는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어떤 존경받는 전도자나 신학 박사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또는 그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비중을 더 둔다면 그 자신은 그가 믿는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른다. 진리를 아는 것은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진리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수백만 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그 권위에는 한치라도 보탬이 되지 못하며 또 지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을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말씀은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복음의 비밀은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알려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원칙을 주시고 따르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때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새기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 생명이 비추어 나가지 않고서는 복음의 전파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울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주의하라.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파하고 계시하셨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열망하신다.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으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악인들이 맡고 있는 진리이시며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시다. 신명기 30장 14절,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막고 거스르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가 어렵다. 단순히 살고 숨을 쉰다는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계시면서 그가 나타나게 되기를 인내로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길을 가고 영광을 받으며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생애가 죽을 육신에 나타나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일은 지금 아무리 죄 많고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막고 거스리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의도. 1장 12절에서부터 2장 중간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나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바울의 경험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으며 이것은 전혀 사람으로부터 얻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초기 생애가 복음의 감화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복음을 몹시 저항하였다. 그 후에 그는 개심을 하였었고 그때 그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 후 수년간 전혀 그리스도인들과는 교제가 없었다. 이 모든 사실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 말해 주었지만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그가 그들을 어떤 인간이 만든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몇 차례 언급된 교제라는 단어는 자주 나왔던 것이 아님에 주의하기 바란다. 개혁판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것이 그의 삶의 방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바울의 과거에 가졌었던 교제는 단지 그의 초기의 생애였었다. 영문성경 구역판과 개역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의 열심이 어떠했다는 것을 몸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다고 말한다. 아그리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예루살렘에서 그의 생애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연설에서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2장 4절.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앞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열심이 이렇듯 대단하였기 때문에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였을 뿐이었다. 사도행전 9장 1절.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기를 즐겨할 만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소 사람 사울이 수년 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3장 1절. 비록 쓸데없는 돌뿌리만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주목하며 죽어가면서도 진리를 증거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을 강하게 누르는 죄책감을 잠잠케 하려고 애썼지만 양심의 소리를 고의로 질식시키지는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양심을 보존하려고 힘썼으며 바리새인 유전에 아주 깊숙이 물들어 있었으므로 이런 불편한 양심의 가책은 숨기려고 했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이와 같이 성령의 견책은
단지 얼마 동안 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열심을 배가하도록 이끌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기독교를 찬성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으며 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기독교의 일꾼으로서 좋은 제목이 되게 하였다.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울이 유대교에 대한 신봉은 그 나라에서 많은 연갑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나이 또래의 사람보다는 지나치게 앞섰다. 그는 유대 청년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유사한 점을 다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사도행전 22장 26절에서 28절. 원래 거만하고 머리가 좋아서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가편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그는 유대인의 대의회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이 위에 덧붙여 말하면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고 있어서 그 나라의 모든 해당장들에게 보내는 소개서를 쉽게 받았고 그래서 이단자는 누구나 잡아서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참으로 전도가 유망한 청년으로서 유대 지도자들이 자랑과 희망을 가지고 그를 보았으며 유대 나라와 종교를 전에 누렸던 영광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사울의 앞에는 유망한 장래가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조상의 유전은 그리스도의 교가 아님. 바울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했다. 유대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아니고 인간의 유전이었다고 보기가 쉽다. 유대교를 구약의 교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 구약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이다. 그의
성령이 선지자들 속에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후에 사도들이 전하였던 꼭 같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만일 그가 믿었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조상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였다. 마태복음 15장 3절.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안식일에 지도자들이 해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며 이런 가르침에는 책망이 없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예수께서는 모세와 그의 글에 대하여 조금도 정죄하는 말씀을 아니하셨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46절.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읽고 명하는 것은 모두 따라야 하지만 그들의 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4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은 그리스도의 짐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우리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유혹하려고 했던 유대 교사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대 교사들이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성경을 전하였다거나 또는 모세가 쓴 성경을 따르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 성경을 떠나도록 인도하였으며 성경의 가르침 대신에 인간의 계명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상했던 것이다. 유대교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와는 전혀 달랐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묘사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한 말씀이다. 로마서 1장 1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한다. 사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미처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성경 말씀으로 볼 때에 분명하다. 그는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투옥시킬 수 있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인간의 권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에 의하여 정지되었다. 3일 후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보게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은 미친 사람처럼 핍박하는 사람을 붙잡으셨다. 왜냐하면 그를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찾았던 가시체는 그를 부름받은 일로 돌이키는 성령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미친 사람처럼 핍박하는 사울을 붙잡으셨다. 왜냐하면 그를 사도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찾았던 가시체는 그를 부름받은 일로 돌이키는 성령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이 있기 얼마나 오래전에 사울이 주의 사자로 택함을 받았었는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구별함을 받았다고 그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모태로부터 그의 필생의 사업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울이 처음이 아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렇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 침례 요한도 낳기 전에 그의 이름, 그의 성격 및
필생의 사업에 대하여 묘사되어 있다. 주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 1장 5절. 이방의 왕 고레스도 그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불리었고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의 할 일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서 4절. 이런 모든 일은 단편적인 일이기는 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와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곧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가복음 13장 34절. 그가 만드신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이시. 지상 최고의 창조물이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즐거이 하도록 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로마서 1장 20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택정함을 받았으며 그들의 할 일이 각기 정해져 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일을 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줄곧 그들과 분투하고 계신다. 대심판의 날만이 인간들이 어떠한 놀라운 기회들을 팽개쳤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사울은 지독한 핍박자였지만 큰 사도가 되었다. 대심판의 날만이 인간들이 어떠한 놀라운 기회들을 팽개쳤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사울은 지독한 핍박자였지만 큰 사도가 되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능력을 오직 악한 일을 하는 데에 발휘하였으나 만일 성령에게 복종했었더라면 그가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상을 일단 깨닫고 붙잡을 때에 생애의 새로운 의미가 주어질 것이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더욱 실감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이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사용하실 것을 구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더욱 생각하도록 하고 최소한 멸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엄숙한 사상인가.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각기 특별한 일을 할당받았다. 이것은 하나의 큰 특권이요 놀라운 의무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할 일을 강제로 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와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